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살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뭔가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돼. 비교해봐요. 그쵸? 비교해보죠. 그 대상,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하겠죠. 이게 정말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뭐 노트북 살 때, 뭐 핸드폰 살 때, 뭐 자동차 살 때, 집 살 때, 땅 살 때 이게 가치가 지불할 대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연구할 거예요. 제가 아는 형은 집을 분양받으려고 거의 1년을 공부하더라고요. 역세권하고 뭐 그런, 그리고 분양 자격하고 막 그런 거 알아보려고. 왜냐면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했을 때 더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맞는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물건을, 내가 중요하게 여길 물건이나 나의 자산을 위해서도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우리가 인생을 다 던졌다고 입으로 말하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야 아무튼 왜 그랬을까요? 왜 던졌냐고요?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왜 같이 있어? 나한테? 생명이라서. 이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굴리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고민 속에 살아요.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니면 내가 못 살 때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그거를 다 보여줘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한 집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성경에 빌립보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잖아요. 다 이곳에 보낸 거죠.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게 연결되면은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여기가 빌립보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여기예요. 이 둘의 사이가 1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절로 짧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160km인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간 여정이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이 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필름처럼. 정말 조용히.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정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데살로니가에 있다.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여기가 다 바다예요. 바다고, 여기서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에서 뭐 다소 뭐 이렇게 가다가,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죠. 근데 여기서 가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그래서 빌립보로 갔죠. 빌립보로 갔더니 거기서 또 엄청 욕먹고 매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160km를 이동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맞아요. 그 전에, 전하기 전에 뭐 하죠? 2절이에요.
들어가요. 회당은 어디 들어가? 어디 들어갔어?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찾아 들어갔지. 맞아.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바울이 했던 패턴이 있었잖아요.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바울이 어딜 가든 회당부터 찾아요. 왜 찾죠? 참 많아서. 맞아요. 되게 정당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많지? 토론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일단 그 사람들은 배경 지식이 있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어요. 그 사람들을 먼저 타겟팅을 했어요. 바울은 습관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을 타겟팅 위해서 하는 행동은 습관은 회당을 찾아가는 거였고, 그게 이제 합당한 자, 우리 언어로 말하면 합당한 자를 찾는 습관인 거죠. 그럼 바울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습관이 생겼어요. 우리한테 있는 습관들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한테 있는 습관들은 왜 생겼나요? 몸이 약하니까. 되게 오늘따라 대답을 다 너무 잘해주셔요. 몸이 약해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는 그 습관까지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단순히 우리가 일요일 예배 때 와서 나는 교회로 살아요, 아니면 뭐 전도를 잘하니까, 뭐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니까, 그리고 뭐 프로그램에 봉사도 많이 하니까 교회로 살아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내 습관까지 바뀌는 게 교회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 알아서 거기에 내 삶이 맞춰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이 여기에 맞춰지기 위해서 습관이 생겨야 돼요. 웨이처치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회당으로 찾아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어떤 무리를 만날 때 어떤 습관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어떤 무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소아 완치자로 갔어. 근데 어떤 친구가 이번에 지난주에 소아 완치자 MT를 했어요. 거기에 청소년 한 명이 완치자인데 누군가한테 무시당하는 게 너무 큰 고민이래.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였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제 한 명씩 고민인 것 같아요. 교회가 아니어도 그걸 하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어린애인데 중학교 2학년인가? 되게 여자아이고 되게 뭔가 밝은데 어두운, 되게 말도 없고. 근데 누군가 무시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질문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너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야. 5분 넘게. 너무 당황했는데 당황한 척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소아 완치자니까 이미 그 라포라고 그러나? 그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 때 있던 영향으로 아픈 거에 대해서 나누는데 거리낌은 없어요. 근데 얘가 우느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야. 결국엔 대답을 못해서 나중에 한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오기 전에 저는 1박 2일이었는데 밤에 먼저 왔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날. 근데 가서 물어봤어. 미안하다고. 내가 울리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어떤 건지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대상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를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거였어. 근데 나는 남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극복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떤 느낌인지.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합당한 자를 찾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이긴 부분이 있는 그거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아픈가? 그러면 좀 찾아가서 차 한잔 마셔볼까?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선한 영향을 받았는지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습관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 어느 무리를 가든. 우리한테도 다 그런 습관, 그런 비슷한
내가 교회로 살아간 거로 있어서 그런 비슷한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습관이 여기로 계속 맞춰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습관이 형성돼요. 그게 많아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겠죠. 교회로서 갖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3절 보면 2절 마지막이네요. 바울이 찾아 들어간 다음에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하고 토론했어요. 근데 새 안식일인 거는 3주겠죠. 안식일이 세 번째다니까. 근데 뭘 가지고 했죠? 뭘 가지고 토론했죠? 성경이죠. 근데 그 당시의 성경은 육신일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바울이 살아 있고 바울이 다음에 그 사도행전이 이제 누가 기록했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거는 구약이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선지자들의 가르침, 베드로가 인용하고 스데반이 인용했던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걸 가지고 토론했어요. 근데 토론하면서 얘기한 게, 야 너네도 알고 있는 그 구약, 너네 다 알고 있잖아.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는 거. 그리고 그 고난을 받고 죽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 너네 알지? 그게 우리가 아는 메시아잖아. 근데 그 메시아가 내가 지금 너네한테 말하려고 하는 예수야. 3주 동안 있었던 토론의 내용은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를 알려줘요. 교회가 제자화를 하고 양육을 할 때 성경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삼층천까지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할 게 얼마나 많겠어. 예수님 처음 만난 사건도 내가 있잖아. 그 회당에 가서 내가 너네 핍박하는 사람인데 다메섹 치러 갔거든. 내가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 싸그리 무너뜨려. 근데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더라.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르침을. 근데 바울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도들을 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출발을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경험 가지고 교회를 탄생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힐하우스로 살아가는 한 우리 모두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을 가르칠 때 뭘 가지고 가르치냐면 성경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나 복음 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어. 그럼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그게 그 과정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요. 습관으로 증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증명하고. 교회 자체가 우리가 가져가는 정체성이 이거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증인이에요. 교회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증명하는 사람들이죠. 뭔가 범죄가 있었어. 내가 증인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면 난 이 사람이 무죄라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지금 분명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취하고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증명하고 있는 게 뭐지? 되게 답답하죠. 설교가 아니 맞아요. 증명.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수고하여 바로 사실을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구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배거리를 지어서 순의 요소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명 몇 사람이 청창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이란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불러행동합니다. 아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받아들였고 건강한 그리스 사람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 사람들, 다른 유대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시기라는 단어를 써요.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쳤더니 내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성은이가 와서 가르쳤어. 근데 나하고 다른 거를 가르치더니 내한테 배우던 사람들이 다 성은이를 따라가네? 이 표정을 모두가 봐야 되는데 그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시기한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여종 본문 다룰 때 권위 문제 있었잖아요. 그 권위 문제하고 맞닥뜨리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 내 삶이 수정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교정되고 새로운 습관들이 생기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권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 조직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권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래서 그런 권위 안에서 성경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요? 나은 사람으로 여겨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부르는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식구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래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라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더 풍성하게 그 다른 색깔로 인한 것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든 거는, 이건 되게 작은 예를 든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8절 9절에서 군중과 시절 광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어요. 시청 광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석금은 뭐냐면 지금하고 조금 다른데 바울 일행을 놔줬잖아요. 보석금을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이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삶 자체가 거기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데살로니가 입국 정지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바울이 이런 거 볼게요. 사단이 막아서 내가 데살로니가를 못 갔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표현이 이것 때문에 나왔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불편하게 돼요.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없던 곳에 복음이 떨어지면 매우 불편해요. 복음의 삶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려면 엄청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편해진 것을 이기려면 내가 불편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뭔가를 발견해야 할 수 있어요. 그 부동산 찾았던 형을 예로 들어볼게요. 왜 그렇게 찾을까요? 이익이 되는 게 훨씬. 그렇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내가 위험 부담이 적어지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은 그렇게 알아봐서 지금 한 달 만에 5천 뛰었어요. 목사님이거든요. 목사가 5천을 벌려면 우리 뭐 이런 지금 부동산 강의가 아니죠. 다시 원고로 돌아와서 과연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감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돼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따르지 않는다. 어떤 공동체가 좋다고 하면서 그 공동체 정체성으로 가지 않는다. 라는 거는 거기가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그럴 만한 가치 없어. 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편함이 감수되려면 이걸 감수할 만한 가치가 느껴져야 우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거를 본문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줘요. 이거 읽어볼게요. 17장 10절에서 15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네. 베레아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잡혀가요.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안 썼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이거 460km 항해한 거래요.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까지 460km 항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근데 바울은 빠져나왔는데 실라하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급하게 뺐나봐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 자기를 안내해준, 아테네까지 안내해준 사람한테 빨리 가서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디모데 좀 보내달라고 아테네 요청을 했죠. 그렇게 15절까지 끝나요. 베레아로 가서도 바울은 회당을 찾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하고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을 비교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더 어땠다고 그러죠? 고상하대요. 여기서 고상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우아한 그런 것보다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편견이 없이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 들었어 바울의 가르침을. 근데 그 다음에 한 게 재밌잖아요. 아주 기꺼이 말씀 받아들인 다음에 그게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정말 그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증명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동사는 아나크리논테스라는 원어인데 신문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져요.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바울이 신문 당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거 진짜인가? 이거 진짜야? 바울도 괴롭히고 성경도 괴롭혔던 거죠. 이걸 증명해내려고.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아져요. 이거예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일요일 예배 하나로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매일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날마다.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교회의 식구들 있잖아요.
저 연애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연애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한 형 누나들한테 가서 계속 괴롭혔어요.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뭐 목회할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교회를 가지? 선배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 계속 물어봐. 그리고 말씀에서 계속 찾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벗어날 환경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일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믿었어? 그게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집중할 때 반드시 그거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성경이 진리가 자유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럼 내가 안 자유해. 지금 자유하지가 않아. 나는 돈에 눌려있고 내 건강에 눌려있고 자유롭지가 않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자유롭지가 않고. 그러면 이걸 어디서 답을 찾을까요? 내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지? 이거 어떻게 답을 찾을까? 진리로 자유로우려면 성경밖에 방법이 없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옵션이 없어요. 교회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이건 뭐 강요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너무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형편없고 연약해. 그래서 내가 나도 사랑을 못해. 근데 어떻게 나를 사랑해?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이거 어디서 확인한 건데? 성경에서 확인해야죠. 목사가 나를 사랑 못해가지고 대부분의 리더가 나를 사랑 못하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사랑 별로구만.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목사도 자기를 사랑 못할 텐데 어떻게 그걸 경험할 거냐고.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믿고 성경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풀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걸 경험한 사람들한테 집요하게 물어봐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교회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로 인한 습관들이 생겨요. 이 습관들은 편하진 않겠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요. 복음이 없던 곳에 복음이 떨어지면은 엄청 불편해져요. 왜냐면 복음에 우리 삶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편을 감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성경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스스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100% 교회로 못 살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이 되고 힘들어하는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교회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왜 내가 못 누리지? 왜 나한테 평안이 없지? 그거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할게요.